이번 주간에는 제가 백령도를 다녀왔습니다. 집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가는데 5시간, 오는데 5시간. 갈 때는 아침에 일찍 가다 보니까 막 곤해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그냥 눈 뜨니까 백령도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가깝네 그랬지.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배표를 끊어주셔서 제가 배를 탔습니다. 올 때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참 우리는 이게 뭐랍니까? 오지랖이 넓은지 아무나 만나서 대화를 잘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래. 인천의 어느 교회 집사님이고 또 그분이 또 성결교회를 다니신대요. 난 성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이제 교회에 대해 관심이 많아 봐요. 또 목사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그러면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한 2시간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인천은 안 오고 무려 5시간을 타고 왔습니다. 오는데 끝에는 막 멀미가 나가지고 진짜 이게 배멀미가 그 바람이 이렇게 세면 막 남자 여자 관계없이 막 앉기도 잘하고 엎어지기도 잘하고 막 눕고 쓰러지고 토하고 바닥이 그냥 깨끗한데 거기에 막 오바이트한 것이 막 쏟아붓고 막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주여. 근데도 여러분 그 섬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목사들은 사실 이게 앰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할렐루야 하니까 여기보다 소리가 더 좋아.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 이제 밥을 이제 목사님이 오셨다고 밥을 하는데 그 장로님 부인 집사님이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고봉으로 막 올려. 저희는 사실 집에서 그 반 공기 겨우 먹거든요. 그 좀 더 나온 배 나온다고 막 러닝머신을 1시간 2시간 타고 막 만보 젠나 이러고 막 그래 하는데 와 그거 먹느라고 막 내가 또 하나 먹었는데 그 뭐야 성게 그 알이 있더만요. 또 성게 내장이 있어. 먹어봤나? 아이고 주여. 근데 참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이 무슨 대접을 이렇게 받나. 예수 이름 때문에 뭐 그저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도 예수 이름 때문에 목사가 됐다는 이유 때문에 가서 그냥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랑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뭐 다른 거 없어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은퇴를 앞둔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문제다. 그래서 목사님이 천사 같은 말을 해도 관계가 무너지면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시는 동안에 절대로 목사님하고 다투지 마세요. 할렐루야. 서운한 마음도 기도하고 녹이고 사귀세요. 큰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계시고 또 장로님 계시고 부교육자 계시고 교구 목사님 또 권찰 권사님 뭐 쫙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올라가는 데까지 한참 걸려. 나중에 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올라오다가 다 사라져 버려. 문제가 또 해결이 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는요 뭐 저희 교회마다 뭐 작은 교회니까 바로 막 다이렉트로 목사님 봅시다 가는데 막 성도님이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뭔 소리 할까봐. 난 그래서 교인들이 막 설교를 막 메모하는 거 아주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보니까 이게 메모를 쫙 해가지고 목사님 요거 맞습니까? 은혜로 좀 받으라. 어떤 목사님이 성찬을 하는데 보통 떡을 먼저 주잖아요. 떡을 주고 잔을 주죠. 근데 이분이 이게 잔을 먼저 준 거예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떡이 먼저입니다. 주는 대로 드세요. 이게 참 우리가 이게 그렇게 제가 여러분 이런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축도를 한다고 손을 들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고 예배를 끝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젊어서 이렇게 막 잠이 많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었는데 여긴 다 입었어. 밑에는 파자마 바람으로 그래 가가지고 선 적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 빨리 교인들이 다 가도록 집사람이 장로님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래가지고 다 내보내고 그러고 그냥 수건 걸치고 이렇게 이제 사우나 갔다 오듯이. 아 여러분 사람이 이게 실수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제 이재명 씨 막 털린다고 막 대통령 보고 막 깡패다 조폭이다 하는데 아마 그 사람이야 그런 말 하는 거 당연하겠지만 조폭 출신. 여러분 털면 먼지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다 털립니다. 그러니까 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허다한 허물을 덮어요. 예수님 사람 덮어야지 그걸 까집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술 잡숫고 채 가지고 누워 잔다고 막 나팔 불었던 사람 있잖아요. 나팔 불 거 뭐 있어요? 신문에 낼 거 뭐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용서했는데 나 같은 것도 하나님 불러서 쓸모없는데 이 나 같은 거 목사 세워주셨는데 내가 너무 잘났다고 남을 이게 사람이 변하더라고. 30대 40대는 막 보는 것마다 비판의 요소야. 저거 잘못됐는데 막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그리고 막 그럼 누가 뭔 말을 하면 이 들으면 이게 속에서 소화가 돼가 나와야 되는데 들으면 바로 나와요. 교인들이 목사 욕 안 한 줄 압니까? 목사님 얘기 제일 재밌는데 구역 예배하고 나면 이분은 다 그냥 목사님이 어떻고 사모님이 어떻고 뭐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한단 말이요. 근데 그거라도 가도록 놔둬야지. 대통령 보고 나쁜 놈 죽일 놈 살리는 거 그거 다 들어야 돼. 왜? 그 자리에 올라간 거는 공개된 자리고 공개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도 아멘 아멘. 제가요 아주 그 초년생이었을 때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전도사 때인데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막 나를 갖다가 막 씹어제끼는 거야. 근데 모른 척하고 지났으면 되는데 그날 밤에 그 여자 선생님 불러가지고 막 내가 막 작사를 냈어요. 네가 뭔데 전도사를 그렇게 그냥 맛있게 잡수시냐고 막 그랬더니 근데요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그분하고 관계가 안 좋아. 불편해. 차라리 내가 참고 말지. 내가 덮고 말지.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나는 거야. 그때는 그 생각도 안 나요. 해제끼야지만 들었는데 어디 감히 말이야. 우리 집 사람이 초년생인데 권사님들이 옥상으로 불러올려가지고 참교육을 시켰대요. 교인들은요 사모님도 참교육 시켜요. 올라가가지고 막 어쩌고. 근데 제가 그때 그 소리를 들었으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 나오고 5년이나 지나가지고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당신이 지혜롭다. 나보다 낫다. 여자는 남자보다 나아야 돼. 동의가 안 되시네. 제가 살아보니까 여자가 저보다 낫더라고. 아내가 저보다 100번 나아요. 제가 생각 못한 거 다 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두고도 나는 못 찾아. 여보 그거 어디 갔노? 그러면 금방 찾아내요. 어디 갔노? 그러면 여기 있다 하고 딱 나오는데 자기가 둔 것도 아니야. 자기가 놓은 것도 아닌데 금방 찾아내요. 이게 은혜로다. 집사람이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은혜지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고운 사람 만나가지고 옛날에 그 조항조가 고맙소 불렀잖아요. 나는 그 노래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김어주이가 부르는 바람에 막 그걸 찾아가지고 유튜브를 가지고 얼마나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고맙소. 요새 그 미스터 트롯2를 보는데 임영웅이 같은 사람은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임영웅이 빠져 한 몇 년을 우리 살았잖아요. 한 막 이 코로나 시절에 임영웅이가 없었으면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복음이라 그러면 조금 이상한데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위로하고 적셔주고 평안 주고 기쁨 주고 이러면 안 된다. 저는 뭐 제가 목사지만은 뭐 가끔 유행가를 안 부르겠어요? 부르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이 한 시대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 절반은요 그 사람 노래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내가 딱 보니까 이게 찬양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게 맞는데 여기 보니까 성가대 그래서 놨는데 저는 어디 가도 고집스럽게 이 용어 하나만큼은 고집을 지킵니다. 찬양대. 여러분 목사님 절에 가도 찬불가라 그래. 들어보셨어요? 절에 가도 그 사람들 석가를 두고도 찬불가라 그러는데 찬불대라 그래. 찬불대. 우리는 성가대라 그러니까 아니 뭔가 격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성가합니까? 우린 찬양을 드리거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이걸 성가라 그래요? 복음 찬양 그래야 되지. 찬양이란 제가 잘못 배웠습니까? 목사님.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배운 건 그래요. 찬양이 맞잖아요.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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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죠. 뒤에 건 다 빼고 앞에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만 성경을 찾아보니까 29번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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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9번 나와요. 그 외에 뭐 찬양, 찬송 그냥 그 독단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수없이 많고 찬송하리로다 할 때 이 말만 29번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사울은 왜 다윗을 그렇게 못 살게 했을까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여러분 정신병을 앓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정신병은 뭐냐? 자기가 지금 잘못되는 거, 자기가 지금 어려운 거, 자기가 지금 힘든 거 모두가 다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문제를 볼 때에 그 마녀 사냥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이상한 건 다윗은 나가면 사람이 많아지고 다윗은 전쟁 나가면 이기고 다윗은 나가면 군대가 따라가고 다윗은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성경이 뭡니까? 딱 하나 차이예요.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목사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깨어지면 그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부서지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함. 왜 아담과 하와가 워가나무를 두르고 숲속에 숨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뭐 설교만 잘하면 된다고 천만에. 목회는 설교가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또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세상 살아가는데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해도 관계가 문제예요. 보통 직원들이요 부장을 뭐라고 써놓습니까? 어떤 사람은 미친놈, 그 위에 상사를요 미친놈, 나쁜 놈, 뭐 고약한 놈. 그러다가 우리 천사 같은 부장님, 저는 우리 아내를 나의 꽃사슴이라고. 참 내가 이 유분수지. 나의 꽃사슴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이에요. 단축번호 1번. 여러분 기왕이면 꽃사슴이 아니라도 나의 꽃사슴 하면은 노사연은 아니라도 그래도 그 이뻐 보이잖아요. 그 굳이 못난 사람을 못났다고 그래. 못나니.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분이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분이 찬송을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진 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압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가듯이 숲속으로 숨어가듯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요나가 왜 배 밑창으로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으면 하나님 앞에 숨을 이유가 없지요.
나간데 날이 화창하고 배도 준비되어 있고 탔단 말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것이니까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뭐 잠잤다. 슬리핑, 딥 슬립이죠. 실컷 잔단 말이요. 그래서 잠자는 자를 깨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잠자는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당하는 모든 문제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저기 있는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딸도 좋잖아요. 자기 사위잖아. 자기 사위잖아요. 사위가 잘 되면 얼마나 좋아. 권사님만 하면 하시는데 딸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장가도 가야 되는데 필리핀은 한국 여자가 없대나. 야, 한국에 와서 장가 가고 다시 필리핀 가라 그래도 아빠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대. 5년 된다. 아직 얼굴도 한번 못 보니까 보고 싶어요. 필리핀 한번 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무너지면 거기에 진도가 없고 사귐이 없고 만남이 없고 교제가 없고 원만한 사랑이 절대로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저는 이게 골리앗을 맞으러 나갈 때에 그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자기가 입던 갑옷을 줬는데 맞지가 않잖아. 너무 커가지고. 자기가 줬던 창이 너무 커가 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나 같으면 야, 너 나가지 마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내보내는 거는 뭐예요? 그 속에 시기와 차라리 요놈이 죽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항상 여자들이 또 문제예요. 노래를 불러도 왜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랬을까? 제가 초년생 때 전도사님을 한번 모셨는데 이분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기만 서면 막 피를 토해. 나 그런 사람 처음 봤다니까. 설교를 해도 얼마나 잘하는지 교인들의 마음이 쫙 갈라져 가지고 내 편 있고 지 편이 있는 거야. 속으로 절마 좀 갔으면 좋겠다. 제가 잘못됐습니까? 설교를요 펑펑 울며 설교한다니까. 나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그렇게 감동적이고 그렇게 격정적이고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진실하고 그렇게 울면서 설교하는 친구는 그 친구가 처음이에요. 난 그 친구 이름도 몰라. 한 20년 전에 일이니까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 이름도 모르지만 설교하는 패턴과 감격과 뜨거움과 격정은 지금도 기억이 나. 설교는 절마처럼 해야 되겠다. 나는 그 친구만큼 못해. 가끔 생각하면 주여 그 전도사 이름을 모르니까 잊어버렸으니까 주님 그 전도사님처럼 설교하게 해주세요. 한날은 내가 불렀어요. 내가 사울의 마음이다. 이제 너가 우리 교회를 좀 떠났으면 좋겠다. 보냈습니다. 과감하게 진지하게 목사님 알았습니다 하고 보따리 싸서 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마음이 그렇게 아파. 교인들도 그래서 바람이 많았고 상처가 많았고 목사가 말이야 전도사 설교 전한다고 쫓아냈다고 말이야. 얼마나 그러는지. 제가 부목사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냥 개론을 했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사실은 뭐 성경 아니고 다 단편적으로 읽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전체 개론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한참 했더니만은 처음에만 5명이 하다가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당기장 목사 사모님이 목사님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부로 해체한다. 그리고 2달 만에 제가 나왔어요. 나오는 게 맞지. 내가 너무 잘나면 안 되잖아.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 목회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쁘게 나왔어요. 그날 밤에 내 전화번호 바꿨어요. 얼마나 독한지. 장로님 찾아와가지고 전화하는 거 아무 말 안 되니까 목사님 전화번호 바꿨어요.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관계를 두고 볼 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은 다윗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견딜 수 없도록 미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미워하는 것만큼은 약이 없어요. 이건 미워하는 거는 좀 사랑하며 살지 왜 미워하냐 이거예요. 저도 짧은 목회 경험에 보니까 막 교회들마다 다투는 교회 많아요. 가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 또 위원으로 가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해본 적도 있고 해서 보면 내가 보면은 뻔해. 요래 얘기하고 집에 들어가서 사모님 얘기하고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한 친구는 교회에서 하도 시끄럽길래 교회에서 얼마까지 줄 수 있노? 6억 준대. 그래서 6억 줄 테니까 가라. 그랬더만은 못 간다. 3년을 더 싸우다가 3억 받아 나왔어. 이런 장사하는 사람 어디 있노 세상에. 6억 줄다 그럴 때 나가면 되는 건데 그 3억이 날아갔잖아요. 사람이요 싸우면 피폐해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싸워보이소. 밥맛이 있습니까? 나는 싸워도 늘 지지만 성질은 오래가. 늘 지는데도 내가 속을 덜 풀고 늦게 풀고 그냥 째리보다 밥도 안 먹고 숟가락 집어 던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도 싸우세요? 싸웁니다. 싸웁니다. 결혼할 때 20몇 년 30년 가까이 따로 살다가 만났는데 아버지가 다르고 엄마가 다른데 둘이 만났는데 안 싸우는 게 비정상이지. 싸워야 정상이죠. 제가 신혼 때 먼 일로 싸웠는데 차진하고 윗목에서 누가 자더라고. 자라마 하고 잤는데 아침 사람이 없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찾았어요. 부엌도 가보고 그다음에 동네도 가보고 교회 갔나 교회도 가보고 없어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창원에서 살다가 나한테 왔기 때문에 언니가 창원에 있기 때문에 창원 갔나? 내가 창원까지 갔다니까. 가가지고 형 집사람 왔어요. 안 왔는데 너 싸웠어? 제부 싸웠어요 하는데 아니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은 정작 대구 시내 한 바퀴 돌고 왔어. 집에 있으면 가면 오는데 내가 그걸 호들갑을 뜨고 여러분 그날 내가 싹싹 빌었어요. 다시는 안 싸우겠나라고. 근데 안 싸웁니까? 또 싸우는데. 그래도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면 관계는 무너져요. 다투고 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관계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저놈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막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죠. 창을 집어던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사울에게 주었습니까?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다는 소식을 정보를 듣고 다윗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있다는 곳에 가서 다윗은 정작 못 잡고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 자는데 얼마나 깊이 꼬라떨어지냐면은 다윗의 수하인 아비새가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을 탁 자는 걸 보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딱 보니까 창을 가지고 꽂는다 그러잖아요. 찌른다고 말하지 않고. 이 말은 배를 찌르면 땅까지 꽂는 거야. 한 번에 찔러가지고 땅에까지 박아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절호의 찬스요. 나 같으면 죽이라마. 해봅시다. 죽이라마. 나 같으면 죽여라 좀 편히 살자. 웃고 살자. 수심과 괴로움으로 쫓겨다니지 않고 좀 웃고 살자. 그러고 싶은데 땅에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게 주군이
고통하면 이게 수하에 함께하는 사람도 고통하는 거예요. 내가 주군을 위해서 아비새가 나한테 명해 주세요. 자기는 죽일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차마 체면상 주인한테 허락받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아비새가 사울을 쳐 죽이고 말았을 거예요. 나한테 허락하시면 창을 가지고 꽂아버리겠습니다. 찔러가지고 찌르는 게 아니고 땅에 아주 꽂아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두 번 찌를 거 없대. 두 번 찌를 거 없대. 절호의 찬스인데 여러분 다윗이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천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다 잠이었더라. 원수를 봐도 창을 찌르고 싶어도 창을 거두세요. 흔히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막 대적하고 나왔다가 기름 부음 받은 자한테 덤비냐고 그래서 먹는데 막 그것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기름 부은 주의 종이 아니라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칼로 찌르거나 해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죽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그를 용서하면 그의 얼굴에 숯불을 올려서 낯이 뜨겁게 만들겠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조급해요. 우리 눈에 보이면 당장 복수하고 싶고 원수 갚고 싶고 우리는 당장 그를 처리해서 내가 시원함을 얻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 같은 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셨는데 바울을 보세요. 처음부터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까? 바울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자리하니까 남의 죄는 안 보이고 내 죄가 보이는 거야. 남의 허물은 안 보이고 내 허물이 보이는 거야. 남의 악함은 보이지 아니하고 내게 악함이 있는 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나도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판단하며 누구에게 복수하겠냐 이 말이죠. 시편 3편의 말씀을 가서 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시편 3편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 지을 때의 지은 시라.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고 고백하는 거, 이게 여러분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 많아야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협력하고 나에게 도와주는 그런 협력자가 많아야지. 저는 여러분 어느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사람 붙여주세요. 우리 당의자 목사님께 사람 붙여주세요. 사역하는데 그 사람을 붙여달라고. 물질도 붙여주세요. 환경도 붙여주세요. 모든 건 만들어주세요. 사람이 붙어야지. 나를 도와주려고 와야지. 나에게 협력하려고 와야 되지. 나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버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더 가관인 말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깨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호흡할 수도 없는 존재 아닙니까?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거. 백령도에 갔더니만은 92인가 93인가 노원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댁에서 내가 저녁을 먹었어요. 먹는데 제 손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 목사님 손이 이쁘네. 여목사인데 이쁘지.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제가 여목사예요. 아직까지 안 와. 제가 여목사예요. 여목사. 이름도 한년, 여한년, 여두년. 우리 할아버지가 참 깊이 있게 지으셨는데 어떻게 한년, 두년 이러지. 우리 동생은 두년인 줄 알아. 근데 실제 이름은 노연이거든. 근데 이름이 어떻게 노연이라고 졌을까? 우리 형은 혁년, 빛날 혁자, 가진 혁자인가? 세상에 이름을 하여튼 뭐 좀 한자를 좀 배웠는지 몰라도 나는 한강 한자요. 한강 한자. 서울에 살지는 못하지만 서울에 올라다 수월에 못 걸려 살지만은 난 서울 사는 여러분이 부럽소. 목동 가가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목동에 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뭔 소리요? 나는 수원에 목이 걸려 수원에 살고 있어. 다 서울 오고 싶지. 로마를 향해 가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은 고백하기를 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가리켜 말하는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정하여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른 도움 없어도 하나님 도움이 있으면 아멘이죠. 나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 말씀만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해요. 그렇구나. 내가 한번 세상에 살다가 실패하면 어때? 내가 세상에 살다가 한번 넘어지면 어때? 내가 세상에 살다가 하면 자빠지면 어떻고 넘어지면 어떻고 병도 혹 들면 어떻게? 우리 처형이 여기 수유리 쪽에 사시는데 부인병으로 암이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처형을 잘 좀 못 보는데 전화를 아내가 바꿔주기를 전화를 딱 하는데 임 권사님 기도합시다. 늘 내가 처형 하다가 권사님 하니까 갑자기 눈물을 팍 쏟더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처형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예수님 친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잖아. 마태복음 8장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처형 만져주시고 우리 임권사 살려주세요 그랬다. 나도 울고 우리 처형도 울고 옆에 있는 아내도 울고 또 전화가 왔어요. 나 좀 바꿔봐 그랬더니 제부 바꾸면 자꾸 눈물이 나서 못 바꾸겠대. 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 기억나시고 우리 임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다 그렇잖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꽃다운 아름다운 시절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또 병들 때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또 실현당하고 또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두시는 자니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시편 3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주께 있다 이 말이에요.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고 찬송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할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잡혔잖아요. 매를 맞았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들이 옷을 벗기고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많이 매를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에게 감옥을 옥에 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도 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가고 온발이 수족에 착고를 차고 내일 내 생명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날 밤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이 찬송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받으시는 이 감격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들에게 감격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672년에 독일의 셀레지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를 대신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들도 막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느 한 변호사가 감동을 받고 신학을 보내고 목사가 되도록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똘똘하고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 보면 목사로 키워주세요. 근데 우리 때는요, 제가 1976년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70년, 80년 이 어간에 예수를 믿으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앞에 중사람 너 신학 가라 그래. 너 신학 가라. 그래 가서 잘못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때 신학 간 사람이 우리 또래예요. 우리 또래. 신학 가라. 요새는요, 나도 우리 아들이 신학 가는 거 싫어. 안 한대. 하나님 잘못됐죠. 나도 책 사는 거 많잖아요. 뭐 주석도 있고 사전도 있고, 그거 내 아들이 목사 돼서 보면 얼마나 좋아. 나 끝나고 나면 그 책 어떻게 하려고. 안타까워요. 막 신학교 다닐 때에 막 20만 원 받아가지고도 60만 원짜리 기독교 대백과사전을 사고 성구사전을 사고, 근데 책을 보니까 신학교 때 산 책이 전부요. 그 다음부터는 다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편리한 시대이지만은 그래도 그 책들이 고귀하고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가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중학교 다니면서 아버지를 대신해 설교할 정도입니다. 그 당시는요, 어떤 시대냐 하면 독일과 독일 안에서 유럽 전체가 30년 전쟁을 할 때입니다. 이 30년 전쟁은요, 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니까 이 심한 갈등을 느끼고 전쟁을, 쉽게 말하면 천주교와 이 개신교와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그리고 이 유럽은요,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30년 전쟁이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의 세력이 워낙 크니까 개종해 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 당시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그 신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교회도 못 지었어요. 이분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흙으로 갖다 쳐발라가지고 벽을 그렇게 지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적은데 교구는 넓잖아요. 신방을 가면 보통 며칠씩 2박 3일씩 신방을 갔다 올 정도로 그렇게 신방을 다니고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36개 흩어진 마을을, 지역을 다니면서 신방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1704년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택에 보니까 불이 났어요. 집에 두고 온 아들을 생각하니까 급히 찾았는데 두 아이가 꼭 껴안고 다 죽었어요. 두 아이가. 이 목사님이 가슴을 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원망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땀방울이 흐르듯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시를 짓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하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르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분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요 사시는 동안에 1000여 곡이나 찬양을 지으신 분이세요. 불이 나서 새카맣게 타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살다가 아들이 불에 타 죽고 남편이 청하고 그런 일을 겪어보지는 않았잖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살다가 겪을 수 없는 일을 겪잖아요. 우리가 지금 터키나 시리아나 남의 나라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만 틀면 4만 명이 죽었다 그래도 여러분 그 4만 명이 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고 저한테 우리 와닿지가 않잖아요. 눈은 오지요 춥지요 잠은 잘 수 없는데 그 땅속에 묻혀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그 가족이 살아서 나올 수는 없지만 시신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이제 수습을 끝내고 구조를 마치고 막 무너뜨리는 그걸 상황에서 볼 때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평안히 살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데이트 폭력으로 수만 명이 죽어간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고소장을 쓰러 오고 막 그렇게 오는데 대부분 90%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을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기 위해 온다는 거야. 상처는 누가 주느냐? 나하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나한테 상처를 못 줘요. 나하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이 네 원수가 네 가족이 원수라고 말씀하신지 몰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그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두 아들을 나도요 우리 아들이 가끔 필리핀에 가 있으니까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어. 그 나라는 총도 쏜다는데 사람 하나 청부살인하는데 30만 원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나라요. 은행을 잘 안 사용한대. 그 사람들은 집에 돈을 다 관리하니까 돈이 있다 그러면 무슨 수로서도 온다는 거야. 하나님 오늘 또 저는 아침에 일어나 우리 아들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래 하지. 저는 가끔 회의나 무슨 일이 있어서 아침에 수원에서 지지대 고기를 넘어옵니다. 딱 넘어오는데 거기 보면요 차들이 막 그건 한 1km가 안 되는데 그걸 넘어오는데 거의 뭐 30분 걸릴 때가 있어요. 난 내일 아침에 저렇게 출근하라면 하겠는가. 그 안에 차를 탄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직장을 위해서 가지만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날까, 바이어를 만나고 사업이 또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온갖 사람들이 다 가잖아요. 주여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은혜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